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느헤미야 4장은 여러분도 되게 잘 아시는 장입니다. 어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이제 다시 재건해요. 근데 이게 느헤미야서 4장까지 보면 1장, 2장, 3장, 4장이 스토리가 되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1장은 느헤미야가 속상해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되게 어려운 상황과 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마음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님 앞에 이것을 향해서 간절히 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2장을 보면 그 왕 앞에 왕이시여 내가 가서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그 성을 건축하고 그것을 지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그냥 있었어도 되게 이렇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가 어려워지고 부셔지고 흩어진 거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3장이 어떻게 됩니까? 3장에 이제 각각의 모든 사람들, 모든 직업과 모든 사람들이 각 맡은 곳을 열심히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지어요. 너무나 막 이제 다들 으쌰으쌰합니다. 근데 오늘의 4장에 이제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 나오죠.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것을 향해서 비아냥대고 공격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더디가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모든 때로는 몇 장, 때로는 몇 절이 우리 삶의 전부를 나타내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요. 오늘도 말씀도 약간 오늘은 이제 4장만 보겠지만 우리가 1장, 2장, 3장을 함께 보면서 좀 알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과연 첫 번째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소중하게 여기는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다리시고 얼마나 마음 아파 여기실 것인지에 대해서 나도 동의하고 나도 그런 마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들. 여기 계신 분들은 약간의 그런 연배라고 하시면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으니까 약간 삶을 사신 그런 시간들을 헤아려 볼 때 그런 이런 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롱 아래 그 자개로 된 저희 집에 있었거든요. 그런 게 그 놀이개와 그 장 아래 보면 이렇게 폐물이라 그러죠. 이렇게 그 안에 보면 온갖 금붙이들과 막 이런 것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들 계셔. 이게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그 장롱 밑이 아니라 이제 금고, 집안에 있는 개인 금고, 그리고 이제는 금붙이가 아니라 이제 현금 또는 이제 유가증권 이런 것들로 이렇게 다들 채워 넣어 계신가요? 네. 뭔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시길래 그것을 애지중지하고 신경 쓰고 생각하며 그것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아끼고 계십니까? 이게 새가족 질문의 그 교육 나눔에 이 질문이 있어요. 당신이 가장 아끼는 것 3개를 나누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새가족 나눌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당신이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게 되게 10분 중에 7분, 8분 정도는 이걸 말씀하세요. 가족. 네. 본인 가족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점수를 조금 더 따는 남편들은 나의 아내. 막 이러고. 근데 두 분이 꼭 공통적으로 말하는 거는 자녀들. 그렇죠.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그 외에 의외로 약간 모르겠어요. 마음과 생각과 입이 따로 놀 수도 있는데 뭐 자동차나 재산과 이런 거는 의외로 없어요. 그렇죠. 이제 전사님 앞에서 돈이요 막 이러기는 조금 약간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하나님, 그러니까 믿어요. 왜냐면은 진짜로 이렇게 애틋한 가족들이세요. 이렇게 다 같이 오셨을 때 되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요. 어떻게 하면은 더 잘해줄까,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줄까, 그렇죠. 애지중지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미국이 되게 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낙태 금지가 합법이 되면서 많은 이제 교회들이 이제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막 교회를 불태워버리겠다 약간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계속 있는데 어떠한 분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저도 이 영상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어떠한 사람의 성경책을 발로 계속 차고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거의 찢고 발로 차고 마지막에는 그 성경책을
공중 화장실 똥간에다가 그걸 버렸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울면서 그런 거예요. 이 성경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건 당연히 불법이죠. 이건 범죄예요. 범죄이기도 하지만 되게 그런 것에 대해서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거의 오열하면서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다. 이것은 범죄이고 정말 이러다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본인에게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내가 그것을 내 목숨보다 소중하게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있어서 진짜로 내 삶 가운데 가치 있는 삶으로 산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행동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이제 우선순위가 되겠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신 것들에 대해서 정말 그 마음이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 회파되고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주여로 기도했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느헤미야는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우선 첫 번째로 그죠. 내 스스로가 그래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집,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내 안에 세워져야 되는 것들이 세워지지 못하는 것, 흔들리는 것, 때로는 무너져 내린 것, 때로는 흠집이 난 것, 여러분 그게 아무렇지도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은 양심에 화인 맞은 것보다도 더 심한 단계의 어떤 중증, 심한 단계의 어떤 가지 말아야 될,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 훼손됐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것이 훼손됐는데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이것은 기독교인으로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되게 큰 일처럼 될 수가 있어요. 자꾸 제 자녀들이 이해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부모님들이시니까 자녀들이 놀다가 이렇게 어디 긁혔어요. 긁히면은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도 있죠.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도 있지만 이렇게 유난히 어떻게 막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별로 이렇게 동의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새 차를 샀습니다. 벌써 딱 감이 오시죠? 새 차를 사서 오늘 새 차를 받았어요. 와, 내 새 차인데 누가 지나가다 차를 긁었어요.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아주 요동치겠죠. 마음이 요동치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 거예요. 그게 그냥 새 차가 왔는데 뭐 딱 만약에 긁혔어, 아니면 접촉사고가 났어요. 아니면 접촉사고는 조금이라도 덜 억울해요. 뭔가 서로 보상의 쌍방이니까. 근데 혼자서 후진하다가 벽에다 박았어요. 범퍼가 떨어졌어. 오늘 받은 새 차인데 번호판을 갈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지가 않아요. 오만 가지 생각이 들고 막 자책하고 막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운전했을까? 그러고 막 원망합니다. 저 벽은 또 왜 그렇게 튀어나왔을까? 왜 저렇게 돼 있을까? 왜 저 모양일까? 막 오만 가지 막 그냥 막 말과 생각과 막 모든 것이 집중돼 있어요. 그리고 회사를 출근하는데 마음 평안하십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어디 가서 고칠까? 어떻게 고칠까? 계속 신경이 쓰일 거예요. 왜? 나에게는 그게 소중한 나의 새 차니까. 근데 이제 한 6년 7년 된 차예요. 많이 스크래치도 있고 긁힐 대로 긁혔어요. 얘가 분명히 찌그러진 것 같은데 이게 오늘 찌그러진 건지 저번에 찌그러져 있던 건지 이제는 뭐 그런가? 뭐 얘가 찌그러져 있었나? 그러면 그냥 가시겠죠. 왜? 이제는 그만큼 내 마음속에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감가상각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스스로 그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를 그 마음을 감가상각시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이 정도면은 충분히 됐지. 그 정도면 괜찮은 거지. 하나님 제가 이래봬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깁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치는 여러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는 영원 불멸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의 삶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의 생명을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뭐 금액적인 것 얼마나 바꾸겠습니까?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은 여러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지만 내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욕심,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중한 생명, 그 마음, 하나님의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곳에서부터 점점점 내린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신중하게,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것이 항상 먼저인 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 어떤 방법적인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있어요. 이번에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스테반 인턴십 이제 5기 지금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 어떤 동기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고 하나님을 가까이 알고 싶고 하나님의 것을 섬김으로 진짜로 저희가 그냥 이렇게 어떤 그것에 대한 스테반은 이것입니다라고 소개글에도 써 있었지만 진짜 많은 분들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소중함을 뭐 다시 깨우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더 알고 싶으신 분들, 그들 하나님의 것을 향하여서 더 그런 깊은 마음을 갖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항상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걸까? 그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또 왜 중요한가? 그냥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성경 보고 이런 말이구나, 그냥 어느 정도 적당히 깨닫고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왜 더 알아야 되고, 왜 영적인 계시라는 것이 필요하고, 왜 시간과 몸과 마음과 열정과 헌신과 이런 것들을 왜 드려야 하는 걸까? 여러분 고민되신 적이 없으니까 그냥 오토매틱하게 그냥 자동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것 그러고 막 그러고 사십니까? 항상 최고로서 사십니까? 그럼 너무 좋죠. 근데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2장은 뭡니까? 자기의 어떤 이제 2장을 보면 이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어떤 하나님의 것이 이제 이게 회복이 안 되고 어렵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마음도 그럴 때가 있죠. 깨달았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입니다. 첫 번째, 1번 아주 쉽게 외면한다. 마음은 왔어. 뭔지 알았어. 이거야 라고 하지만 그 말씀과 성경의 말씀과 그 놀라운 예언적인 찬양의 가사가 생각나는 거죠. 성경의 말씀이 곡조를 붙여서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가 없어요. 저는요 장가 가야 되고요. 소도 사야 되고요. 농가 밭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않고 외면하는 것. 그 마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는 것. 둘째, 쫓아가는 거죠. 이제 나 그거를 회복시키겠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처럼 나 그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진짜 세상 것을 뒤로 하고 이제 가겠다라고 왕한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왕이시여, 내가 그것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시여, 저에게 그런 은총을 베푸실 수가 있다면 제가 다 통과할 수 있는 증서도 주시고요, 남을 얻을 수 있는 증서도 주시고요, 많은 것도 좀 부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 전까지 신실했나 봐요. 왕이 오케이 그래 잘하고 와, 기간을 정하고 잘 갔다 와 라고 해서 제가 딱 떠납니다. 너무 좋았어요. 이제 우리가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근데 느헤미야는 후자를 선택한 거죠. 모든 것 세상 것을 뒤로하고 이제 내가 그것을 이루리라, 내가 주의 뜻과 함께 가리라 하고 이제 그것을 갔던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떠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것에 대한 마음과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뜨거운 마음, 기도 이런 것들 왔을 때 외면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향해서 나의 삶을 한 발짝 더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았을 때, 그렇게 큰 삶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핑계대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잖아요. 나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라고 해서 스스로 핑계대고 땅굴을 파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아까 넘어갔는데 느헤미야 1장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님 앞에 회개한다는 거죠. 그리고 7절은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회개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참회하고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주께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거죠. 우리가 왜 그 기도회 때 하는 기도가 그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올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나라가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선하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말한 것을 악하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것들, 기도하지 않았던 것들, 막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느헤미야가 가졌던 마음이에요. 그것이 또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얻어서. 근데 아까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것을 향해서 이제 나아갑니다. 그래갖고 굳은 의지를 갖고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막 모든 걸 다 뚫고 나가요. 막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모였으나 사람들의 말에 내 주위의 어떤 미혹에 꺾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꺾이는 거죠. 뭐 육체적인 공격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꺾일 때가 있어요. 신체적으로 육체가 공격을 받을 수가 있죠. 그냥 이것은 할 수 없어. 야, 그것을 어떻게 하겠니? 그거 별 수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그 나라가 세워지고 내 마음 가운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선 우리 개인을 볼까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세워지는데 이것을 세워지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대적하는 마음과 생각이 내 안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왜냐면 오늘 이제 그것이 이제 약간 인물로서 보면 느헤미야 2장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다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막고 뒤에 보면 이제 막 난리도 아니죠. 막 우리가 가서 다 도륙하자. 야, 그 성 금방 무너질 거야. 비아냥되고 조롱하고 이제 4장 이제 3장 후반부터 4장에 보면 막 온통 비난글로 도배가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선택의 길을 놓여요. 내 마음이 꺾일 것인가. 여러분 뭐 아프고 생각 가운데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눌리고 막 멈춰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멈추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하다고 주위에서 말을 할 때 그 정도면 됐어. 그래 수고했어. 거기에 위로받고 그냥 멈추시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순간 사람들은 그것을 위로라고 말하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리 떨어뜨리게 하는 미혹이라는 거죠. Facing the Giants라는 믿음의 승부라는 어떤 영화가 있습니다. 크리스천 그 영화인데 교회에서 만든 영화인데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되게 저도 이제 인상 깊고 많은 이제 그 영상 이렇게 짤들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어떤 럭비부 주장이에요. 그 코치가 이제 크리스천인데 럭비부 주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좋은 선수들이 다른 더 좋은 학교로 다 이제 막 스카우트돼서 막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름이 브룩이에요. 브룩이라는 주장이 그런 거 이제 혼잣말 이렇게 다 앉아있다가 야 우리가 갔다 이번 주에 시합이 있는데 상대방들이 우리보다 이제 우리 열심히 해서 잘할 수 있다. 근데 브룩이 이래요. 아 근데 사람도 없고 우린 진 거잖아요. 우린 져요. 뭐 인원 수도 상대가 안 되고 거기는 훨씬 많고 뭐 좋고 우리는 이것도 안 거고 서로는 없으니까 져요. 그래서 코치가 얘기해요. 브룩 너는 왜 시합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진다라고 말하니? 그러면서 이제 어떤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럭비 중에는 이렇게 사람을 등에 업고 이렇게 네 발로 기어가는 훈련이 있으니까 체력 훈련이 막 힘있게 밀어야 되니까. 그래서 브룩한테 이런 제안을 걸어요. 너 눈을 가리고 저 친구 제레미라는 너 친구를 등에 업고 가. 근데 목표는 정하지만 넌 내 음성만 듣고 가. 중간에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넌 최선만을 다해. 네가 어디로 갈지 방향이 잘못된 거 있으면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러니까 너는 내가 뭐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그 얘기만 듣고 너는 포기하지 마. 하지만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자, 그럼 가자. 그리고 눈을 가리고 훈련을 합니다. 쭉 가요. 그래, 브룩 잘하고 있어. 앞으로 가. 왼쪽으로 치우지 말고 앞으로 가. 그대로 가면 돼. 그러다가 좀 가다가 이제 브룩이 물어봐요. 감독님, 그게 이제 운동장 한 100m 되나 봐요. 감독님, 저 이제 한참 오고 이제 점점 힘든 거예요. 저 50m 정도 왔습니까? 물어봐요. 아니, 브룩 너 물어보지 말고 내 음성만 듣고 너 내 음성만 듣고 있자. 그럼 넌 최선만 다하면 돼. 네가 쓰러지기 전까지만 가. 넌 할 수 있어. 쭉 가자. 하고 쭉 가요. 계속 가요. 그러다가 또 물어봐요. 브룩이 감독님, 저 이제 조금 힘든 것 같은데 저 50m는 왔죠? 왜 물어봐 그걸? 너 아직까지 힘이 남아있잖아. 더 가자. 더 가자. 내 음성만 들어. 가자. 하고 쭉 가요. 쭉 가다가 감독님 저 이제 정말 힘들어요. 저 못할 것 같아요. 그제서야 코치가 이래요. 너 좀만 더 있어.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가자.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쭉 가서 이제 마지막에 가서 진짜 자기의 온 힘, 그러니까 더 이상은 진짜 팔이 부들부들 떨어서 갈 수 없을 때 가서 털썩 쓰러지면서 거의 뭐 울먹이면서 얘기해요. 감독님 저 제발 50m만 왔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정말 나의 모든 걸 쏟아부어서 내가 이렇게 훈련에 임했는데 50m만 왔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저 50m 못 오면 50m도 못 갔으면 너무 힘들고 너무 마음이 어렵고 너무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저 제발 50m만 왔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게 안대를 푸니까 100m 끝을 넘어선 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치가 얘기를 해요. 브룩 너는 주장이야. 너의 말에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 줄 아니? 너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너가 우리 팀을 이끌어야 되는데 너가 나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함께 갔을 때 못한 게 뭐 있니? 너는 네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친구야. 딱 그러면서 영화 끝나면 되게 재밌는데 영화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원래는 감독이 그런 얘기예요. 너는 70kg짜리 네 친구를 얻고 여기까지 왔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딱 그 훈련을 끝내 갑자기 그 친구가 그래요. 감독님 저 75kg예요. 그럼 훨씬 더 힘든 거로 지금 온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듣고 가십니까? 스스로 나 수고했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왔네.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왔기 때문에 그냥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는 디렉션은 원하지도 않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어. 저 다 왔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런 핑계를 대십니까? 이 정도면 훌륭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으면 이 정도면은 제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훨씬 더 많은 것을, 훨씬 더 좋은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훨씬 더 완벽하게 이룰 것을 나의 뜻과 나의 어젠다와 나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냥 멈춰서서 거기서 끝.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뜻과 비전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루라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이루고 사십니까? 아니면 근본적으로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삶 가운데서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그 뜻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번뿐인 이 생명 가운데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현재 위치는 어디에 계십니까?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느헤미야 편입니까? 산발락과 도비야 편입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것에 대해서 비아냥되는 자리에 위치에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공격의 조짐이 보였어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 2장에 어떤 공격의 조짐이 보였던 거예요. 오케이, 오기만 해봐. 그리고 이제 3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모두가 연합하여 각자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장을 쭉 보면은 옕문은 바세의 아들 요다야와 부소드야와의 아들 무슬람이 증수하고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에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편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로 더불어 중수하였고 계속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중수하고 계속해서 쌓아 올라가요. 이제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죠. 너무나 기뻐요.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기뻐요. 그러니까 즐거워요. 신나요. 왜? 이제 막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심지어는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 이게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기쁘겠죠. 그럴 때는 누구에게도 문제가 안 돼요. 이러한 상황, 이 3장의 상황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에는 어떤 문제가 도사리냐면 오늘의 말씀의 주제인 4장의 문제들이 이제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4장에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또 말하기를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라 하더라. 계속해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계속해서 비아냥돼요. 그러니까 이거 건축하게도 신나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 말들이 내 마음과 내 귀에 들린 거죠. 잘하고 있나? 괜찮나? 의심이란 게 싹트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의 시작은 여러분 되게 큰 이슈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잘 쌓고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잘 됐나? 잘 되고 있는다고 어느 순간에 얘를 잘못 밀었는데 확 무너져. 이거 잘 안 되는구나. 역시 잘 안 되는구나. 그러면 거기서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항상 그 모든 순간에 내가 주님께로 돌이켜서 다시 하자. 주님 도와주십소서. 주님께로 나의 삶을 얼라이먼트 맞추고 다시 가면 되는데 딱 무너졌을 때 기분이 확 상할 수도 있는 거죠. 저도 이렇게 비하인드인데 진짜 이렇게 해줬네. 근데 문제는 우리 잘해자고 다시 건축하면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마음에 그런 불신과 어떤 사탄과 어떤 미혹과 어떤 못된 놈들 어떤 모든 씨앗을 다 받은 거죠. 이때부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핑계거리를 찾는 거죠. 이거 누가 빚었어? 이 진흙 누가 빚었어? 야, 진흙 담당 나오라 그래. 가서 싸워요. 야, 내가 잘 쌌는데 이게 네가 진흙이 안 맞는 거 갖고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럼 진흙 담당은 야, 미안해. 그러면 이제 뭔가 또 주님의 마음으로 되겠지만 또 이 시즌에 또 그런 악한 미혹이 막 영들이 감돌 때는 어떻게 됩니까? 네가 잘 올렸어야지. 저거 보면 조금 삐뚤어게 됐네. 그걸 네가 말랐을 때 올려야지. 야, 진흙은 비율이 좋아.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또 꼭 그 옆에서 이렇게 끼어드는 신우이가 밉다고. 야, 그거 어저께 보니까 너가 어저께 좀 덜 말랐어. 날씨가 좀 습했는데 빨리 나오더라고. 그럼 또 이때 이러겠지. 맞지. 얘가 잘못했지. 근데 또 얄밉게 또 그런 거야. 그래, 맞아, 잘못했네. 야, 근데 보니까 너도 아까 보니까 저 밑에 4-2로 써야 되는데 야, 너도 조금 잘못 쌌더만. 이러고 막 계속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성벽을 쌓고 있는 일에 갑자기 기쁨으로 이장 가운데 기쁘고 모두가 나서 헌신적으로 쌓다가 이 말을 듣고 어떤 의심과 어떤 그런 옳지 않은 마음과 그리고 교만한 여러 가지 마음이 복합적으로 사탄의 어떤 씨앗을 뿌린 게 들어왔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 와서 치고받고 싸우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대적해야 되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오는 씨앗, 너 이거 왜 해? 왜 이거 왜 해? 너 안 해도 사람들 쌓고 있잖아. 너 저쪽 가서 쉬어. 너 이거 왜 하는데? 지금 안 해도 되잖아. 야, 적군이 지금 쳐들어올 것 같아? 아니야. 그렇지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사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않을 때는 사탄도 여러분에게 손대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왜? 가만히 내비둬도 하나님께 가까이 안 가니까. 가만히 내비둬도 그냥 그 삶 가운데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다 그냥 사니까 그냥 내비둬요. 근데 진짜 어느 순간 주님의 은혜로 계시가 와서 말씀을 듣다가 깨달음이 와서 맞아, 결단했어. 나 주님께로 나가야 되겠어. 그때부터 이제 걔네 속으로서도 이렇게 비상버튼 누르는 거죠. 야, 깨어났다. 야, 빨리 가서 메꿔. 빨리 가서 저 불타는 마음을 꺼트려. 5만 가지 집안 사람들 주위 친척 자녀 몸 온갖 가지 공격이 오죠. 온갖 가지 생각에 잡념입니다. 무엇으로 그때 여러분 헤어나오시겠습니까? 무엇으로 그 순간 이겨내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 여러분 훈련되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불씨로 계속해서 그것을 지펴야 되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말들의 공격이 올 때 무엇으로 그걸 막으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들을 방어하고 일어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퇴치하셔야죠. 내 마음 가운데 퇴치하시고 그 말을 주는 자들에게 독침을 쏘라는 게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전사님 해봤더니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쉬운 거를 얘기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방법적인 것.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런 방법 이것만입니다. 꼭 어디 구절 뭐만이에요. 여기 가서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는 어떤 게으름의 어떤 기본적인 게으름의 어떤 모드는 뭐냐면요. 하나님 어저께 A라는 것으로 이 일을 해결하셨으니 저번에, 그리고 이건 나도 경험했고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방법이니 요번에도 A라는 것으로 하면 저 사람도 동의하고 나도 동의하고 모든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하니 A라는 방법으로 일하세요. 라고 하나님께 이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차라리 하나님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 도와주자고 어떤 제시나 광고면 괜찮지. 하나님이 요술램프 진이도 아닌데 이것 좀 처리해 주시죠. 그때 보니까 그 방법 괜찮더만. 나도 괜찮고 저희도 괜찮고 마음 적당히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해결해 주시지 하나님. 자, 오케이 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 암몬 사람들 아스돗이 계속해서 중수되어지는 것을 너무도, 그리고 그 허물어진 것 틈이 메꿔져 간다면 듣고 심히 분노하여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아가고 그것이 계속해서 불타오르고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사탄들, 그 마음을 진짜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러한 악한 무리들, 그쪽도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저거를 꺼야 되니까, 저거를 무너뜨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원수들이 그것들을 공격하고 달려들고 사륙하고 그 역사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협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11절에 보면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지 못한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계속해서 그런 협박과 어떤 그런 무서운 말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격들을 계속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침략하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꺾일 때가 있어요.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야, 공격 온다. 이거 지금 성질기도 급해 죽겠는데, 야, 공격 온대. 잠깐 노고 듣고 가서 싸워. 야, 다 물리칠 때까지 싸워. 야, 싸웠더니 지친다. 성 나중에 짓자. 성을 지어야 되는데 나중에 적당히 지어진 모습을 보고 이것도 좀 괜찮네. 요 정도면 괜찮겠네. 적당하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삶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의 삶이 여러분 어느 순간에 멈춰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열정이 어느 순간에 멈춰 계십니까? 제가 몇몇 성도님들, 새가족이 됐고 또 많은 성도님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다시 이제 불타오르는 순간에 꼭 앞에, 수식어처럼 꼭 앞에 들어가는 말들이 있어요. 정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무엇일까요? 꼭 이제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인데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타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꼭 먼저 하시는 말 뭘까요? 대부분 다 이런 말씀들도 하셨고, 그런데 가장 공통적인 말이 이거였어요. 제가 대학 때는요, 선교단체도 있었고, 여름에 어디 캠프도 가고, 섬김도 있었고, 미자리 교회 가서 섬기고, 제가 결혼 전에는요,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 향해서 불타올랐는데요. 그러다가 10수년, 이제 결혼하고, 자녀 낳고, 회사 살다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러다가 진짜 우리 교회 왔는데, 세가족 분들도 그런 간증하셨어요. 제가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진짜 어떤 선교단체 불타올라고 했었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등록하고 진짜 말씀을 좀 더 배우기 원하고 진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제 가족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하고 이제 나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스테반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렇게 더 나가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는데, 항상 문제는 그 결단하겠다라고 제가 듣는 순간부터 이제 그 결단에 상응하는 어려움들이 이제 버라이어티하게 벌어지세요. 온갖 말도 안 되는, 진짜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저희가 그렇죠. 우리가 겪는 우리만이 겪는 되게 은총 있는 삶도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우리한테만 벌어진 항상 큰 이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이 서류가 항상 되던 거였는데 우리만 안 되거나, 항상 안 되던 거였는데 우리만 되거나, 약간 요런 게 있어요. 어떤 서류가 됐던 어떤 일에 대해서, 뭔가 처리하는 데 대해서.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이 성을 쌓는 것에, 내 마음 가운데 이 성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세력들, 방해되는 생각과 마음들을 그냥 그렇게 두시면서 살아가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여서 그것을 끊어내셔야 돼요.
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함으로 일어서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4장 20절에서부터죠.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계속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피곤한 이야기입니까?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싸워야 되고 밤낮으로 지키고 밤새도록 파수선데 낮에는 가서 일하고 성을 건축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왜 이 어려운 걸 왜 해야 돼요? 왜? 그냥 건축 안 하고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살면 안 돼요? 삶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그러한 스스로에게 되뇌이는 말로서 스스로 미혹에 빠지시진 않으십니까? 항상 왜요? 왜 이걸 했을까요? 왜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는 그 통치,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것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이것이 정말 큰 가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저도 함께 계속 기도해 주면 좋은 게 저도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저도 이제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요. 거기 저희 교회에 있는 한 친구가 그 학교에서 신의 기도 모임이 있는데 이제 거기 선생님이랑 같이 의논해서 이제 설교를 하러 갈 건데 그 예배를 드리러 갈 건데 서울에도 이제 그러한 어떤 학교들이 아이들 기도 모임이 계속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 진짜 그 부산에 있는 그 아이들 이제 300 몇 개 교회에서 320 몇 개인가 학교가 있대요. 그 경북 경남 지역에 중고등학교가 원래 200개 학교까지 기도 모임이 있었다가 다 줄어들어서 50개 학교까지 지금 내려간 거예요. 원래 20개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지금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한 명이 간증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좀 이렇게 오픈된 장소였대요. 기도 모임 장소가. 그러니까 교실인데 구석진 교실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계단 옆에 있는 교실이었나 봐요. 근데 이거를 환영해주고 이거를 도와주는 선생님이나 친구도 있었지만 진짜 오늘 이것처럼 말씀처럼 비아냥대고 조롱하던 친구들도 있었던 거예요. 안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밖에서 막 일부러 들으라고 막 연불 같은 거 외우고 있고 소리 지르고 너네 사입이냐고 밖에서 막 문 밖에서 막 소리 지르고 하고 자기가 기도장으로서 그냥 구석에 있는 방으로 갈까? 이걸 오픈되지 않는 곳으로 갈까? 라는 생각이 왔대요. 오늘 딱 이 말씀처럼 두려운데 이거를 해야 되나? 하지만 느헤미야처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했대. 이 꼬마애가 간증한데 이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반대로 생각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많은 친구들이 이 소식을 알겠구나. 더 많은 친구들이 이 기도의 소식을 알고 오겠구나. 그래서 어느 날 진짜 1학년 친구가 여기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 만나고 문을 열고 들어왔대요. 그래서 3학년 언니들이 자기에게 줬을 때는 자기 혼자가 이제 기도 멤버였는데 지금은 20명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 성도로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것을 위해 기도하는데 부끄러우십니까? 뭔가 어려움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뭔가 눌리고 공격받고 억압받는 시기 가운데 오늘의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향한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열정만으로 끝나지 않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아가서 용기 얻고 담대히 선포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담대하게 걸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 담대하게 걸어 나가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공격이 오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여기서 딱 얼마나 비장합니까? 야 우리가 밤새도록 지켜줄 거야. 파수할 거야. 지키고 낮에는 일할 거야. 그리고 한 손에는 그 벽돌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어. 병기를 들고 밤이나 낮이나 우리가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의 병기를 잡았느니라. 모든 순간에 이거를 지킬 때 힘들더라도 이 성전을 우린 지을 거야. 그렇게 결국 완성을 하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러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시겠습니까? 뭐 대단한 일, 뭐 엄청난 일을 하실 수도 있죠.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진짜로 대단히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옛날에 사역 갔을 때 그 인천에 있는 한 큰 교회였었는데 그 교회 어떤 권사님이 전도왕이신 권사님이 계시대요. 그 노회뿐만 아니라 그 장로교단에 그 교단 전체 전도왕이시래요. 이 전도왕이신 권사님 한 분이 1년에 몇 분을 전도하셨을까요? 그 전년도에 몇 명을 전도하셔서 전도왕이 되셨어요. 자, 몇 명을 전도하셨을까요? 300명. 와, 300명이면 거의 하루에 한 명꼴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300명 꼭 가능하십니까? 그분은 가능하실 것 같은데 나는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표정이 내 얘기는 아닌 것 같다는 표정으로 지금 저를 보고 계셔서 몇 명? 300명? 300명이면 많이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분이 그 전년도에 2,000명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2,000명 혼자서 2,000명 아침에 눈 뜨고 전도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 전도하고 저녁에 밥 먹기 전에 전도하고 심지어는 그분을 때린 깡패를 전도해서 그 깡패가 그 교회 집사님이 되셨어요. 이게 진짜 그분들의 간증이었어요. 그래갖고 진짜로 하도 전도가 귀찮다고 이 권사님을 때렸는데 그 때려서 맞고 넘어지는 순간에 전도지를 그 사람 주머니에 꽂아 넣었대요. 진짜로 이게 제가 지어낸 것 같지만 이게 말도 안 되는 드라마 같은 얘기지만 진짜로 그래서 그로부터 이 깡패가 진짜 잠을 못 잤대요.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어느 날 진짜 말도 안 되게 브랜드 주머니를 그냥 꺼내다가 그 전도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찾아갔고 용서를 구하고 지금은 그 교회 집사님이 됐다라고 하는 정말 여러분 꿈과 같고 드라마 같으십니까? 여러분 왜 하느님 나라의 드라마에 단역으로라도 출연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냥 항상 보고만 싶으십니까? 그냥 항상 그럼 멋진 일, 너무 좋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어떤 지금껏 우리가 잘한다라고 그냥 조금 느끼어지는 그 정도에서 과연 그래 거기까지구나 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교제 나누고 이 연합함이 기쁨이 막 풍성함이 막 늘러 넘치는 것이 그래 그 정도면 됐어 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너 더 원해? 더 줄게. 더 원해? 더 줄게. 야, 이전까지 너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어. 너 더 원해? 더 줄게. 그래서 여러분 어디까지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삶에 그냥 만족, 뭐 나쁘고 뭐 안 힘들고 그냥 뭐 적당하고 뭐 적당한 대정도 있고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그냥 행복하고 뭐 자녀 잘 크고 뭐 집안에 뭐 화목하고 큰 불화 없으면 뭐 괜찮죠. 근데 그 어디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지금 제가 말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어디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일이고 큰 선물이고 큰 비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갈 때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 성벽,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 내 삶 가운데, 우리 팀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아가서는 이 지역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큰 어려움들이 있어요. 공격들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뭐 정치, 경제, 문화, 뭐 환경 여러 가지 문제로 되게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 중에 대표적으로 교집합이 되는 것들이 되게 묘하게 다 교회예요. 그것이 또 오늘 이와 같은 것 아닙니까? 야, 너네 죽일 거야, 너네 없앨 거야, 너네 성벽 짓지 마. 이 대한민국이 주님의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마. 생각도 하지 마. 그렇게 만들려고 하지도 마. 라고 계속해서 짓누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짓눌려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담대하게 밀고 나가시겠습니까? 담대하게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성전을 쌓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담대한 게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의 지혜가 어디로부터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지혜 생각이 어디로부터 나오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오직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살지도 않고 구경꾼은 항상 난 구경꾼이고 싶은데 그것에 어떻게 참여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러한 어떤 상급을 누리는 자가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많은 부흥의 선두주자들, 많은 부흥의 어떤 리더들, 어떤 그런 모든 사람들은
뭔가 뭐 유명 그러지 않았어요. 그 나중에 한번 여러분 그 목사님께서 미국 그 부흥 현장에 갔다 왔던 그 레드리버랑 그 머드리버랑 이 지역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영상을 다시 보면 솔직히 저는 그 성회를 이끌었던 목사님들 성함을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한 일이긴 한데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그분들도 이름이 막 알려져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목적이었고 그 모두가 와서 거기서 예배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1800년대 미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시초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흥은 기억해. 왜? 워낙 이 큰 이슈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아주사 부흥 그럼 누가 되게 그때 메시지를 전했고 누구고 막 유명하고 와 이래요. 근데 그것을 준비했고 그것을 기도했던 자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것이 또 뭐예요? 영국의 블루룸 있지 않습니까? 웨일즈 컬리지. 아무도 몰라요. 거기가 심지어는 저희도 그걸 준비해서 갔는데 거기에 웨일즈 컬리지가 블루룸이 있었다는 것조차도 저희도 몰랐어요. 그냥 호텔에서 자고 어디를 이동하는데 밤새도 근처에 뭐 어디 없나 찾다가 여기 뭐 웨일즈 바이블 컬리지라는 데가 있네. 그런 데가 있어? 가볼까라고 그냥 갔던 거예요. 하나님 진짜 인도하심이었던 것 같아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리저월드 목사님 책에 보면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그 기적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흔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신 기적의 현장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걸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모든 부흥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여러분 그 웨일즈의 이반 로버츠 누가 알았겠습니까? 탄광촌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동네에 있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의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의 뜻을 구하던 사람들. 딱 한 가지 아닙니까? 유명해지려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 인천 모교의 권사님처럼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을 위해서 발걸음처럼 여러분 주위에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뭐 학교나 집에서나 여러분들 모임에서나 담대하게 말하는 것, 여러분의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성을 쌓기 바랍니다. 무너진 것을 보수하시고 수축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잊어버렸던 그 열정과 그 불을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활활 불태워 오르셔야 돼요. 내일이면 다시 기름 붓고 장작 넣어야죠. 그렇죠? 올해도 넣고. 그럼 또 이제 이거 갖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선생님 언제까지요? 저 이제 늙어서요. 저 이제 좀 기력이 쇠해서요. 여러분 기력이 쇠해서 멈추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불타오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향해서 불타오르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어떤 능력과 우리들의 어떤 육의 어떤 능력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신뢰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